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이 절기가 있는 것이기보다는 미국에서 처음 지켰던 절기이지요. 유럽의 사람들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하던 초창기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정착했던 또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125명이 처음 도착했는데 정착하던 첫 해 52명이 죽게 됩니다. 거의 반절에 가까운 숫자지요. 혹독한 겨울 그리고 풍토병 또 식량난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인디언의 도움으로 농사짓는 그곳에서 농사짓는 법을 이제 배우고 그래서 첫 옥수수를 그 종자도 얻어서 첫 옥수수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면 계속 정착할 수 없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정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물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농작물이란 것이 옥수수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가슴 벅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배를 드렸고 또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인디언들에게 감사하여서 사흘 동안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추수감사주일로 추수감사절로 기억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점진적인 단계들을 거치면서 미국 전체에 또 세계 많은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물론 이후에 인간의 탐욕으로 북아메리카는 많은 부분 유럽인의 약탈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좀 인디언들을 생각하면 좀 비평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논리 비약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추수감사는 그 시작이 하나님 앞에 진짜 순결하게 감사하고 가슴 벅참으로 감사했던 것이고 또 인디언들에게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켰던 것이니까 그것을 뭐 외국의 것이다 또는 뭐 인디안 뭐 그런 것이 있다 뭐 이렇게 비약하기보다는 그것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처음 지켰던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의 신앙인들 또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초창 처음부터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을 또 그것을 따라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올해 무엇을 추수하였습니까? 농부는 농작물을 심을 때 무엇을 심을지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또 농사일을 마칠 때가 되면 지난 농사가 잘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떤 농작물이 잘 되고 어떤 농작물은 흉작이었는지를 생각하지요.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농사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농사는 흉작이었습니까? 풍작이었습니까?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풍작이었고 어떤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지요. 크고 작은 일들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감사한지.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먼저 열매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6가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계속적으로 없을지라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7절, 18절까지 이 긴 구절이 히브리어는 본래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하박국 성경 초반부에 정의 없는 이스라엘 사회 때문에 굉장히 불평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고 불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정의 없는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의 없는 이스라엘, 불법을 행하는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웬걸이요. 그 더 정의가 없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정의 없는 것 때문에도 속상했는데 더 정의 없는 이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더 마음이 심란해서 그 하나님께 질문을 거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의 없는 이 사회를 보면서 그 사회의 변화, 곧 정의가 조금이라도 더 세워지는 그 열매를 참 얻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그 정의가 더 세워지는 열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이제 후반 하박국 전체의 제일 오늘 본문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지요. 뭐뭐일지라도 무화과나무가 없을지라도 양이 없을지라도 수출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원했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 사람들 안에 정의가 더 세워지는 모습 그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는 이전에는 그 열매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열매가 없을지라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박국 시대에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결코 쉽지 않지요. 이 가을이 되면 조금 더 쓸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가을 끝자락인데요. 더 이 자연 만물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더 속상할 수 있고 더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이때가 추위가 조금씩 있는데 그런데 그 작은 추위가 이상하게 때로는 더 한겨울보다 더 추위를 타기도 합니다. 열매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열매 없는 자기 자신의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50, 60이 되면 열매 없는 그 인생을 이제 마치는 시점이 돼가는 것을 보면서 더 속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열매가 없게 되면 사람은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농사를 지어 열심히 지었으면 열매가 좀 많고 또 돈도 조금 되어야 하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이 고추 탄저병이 들어서 고추가 그 열매 제대로 없던지 폭풍이 몰아쳐서 열매가 제대로 없게 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때로는 열매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해서 결국 손해를 보면 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씨를 뿌릴 때는 기뻤는데 추수할 때는 기쁨이 전혀 없이 그냥 속만 팍팍 터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기쁨이 싹 가시기도 합니다. 장사도 아무리 힘들어도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기쁨이 있는데 그러나 돈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장사하면서도 그냥 막 허리 아프고 이쪽 저쪽 아프고 짜증나는 일만 생기게 되지요. 돈을 벌면 기뻐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기뻐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쁨이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함정이 있지요.
교만이라는 함정도 있습니다. 지식이든지 명예든지 무엇이든지 더 소유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저는 전혀 없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소의 차이일 뿐 이 교만이 항상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교만에 넘어지고요. 시간과 감정과 생각을 많이 기울이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소유를 무엇인가 더 많이 하게 된다면 그것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돈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돈에 더 관심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 생각만 납니다. 돈이 많았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돈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못나게 보이고 자신은 잘나게 보입니다. 자기가 잘 벌면 잘 벌고 끝난 건데 희한하게 사람은 신기하게도 내가 돈을 벌면 돈 못 버는 사람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못나게 보입니다. 사람에게 시간이 한정된 것처럼 감정도 그러한데요. 소유가 많아지면 그것에 대한 감정, 그것을 저절로 기뻐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듭니다. 돈을 많이 번 것을 기뻐하는 그 부분이 커지면 신앙인은 물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돈을 벌어도 감사금을 드리고 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보다는 돈 번 것을, 소유가 많아진 것을 기뻐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벌 때 기쁘지요. 그런데 이제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돈을 많이 벌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없고 또 직장이 없고 무엇이 없고 소유가 없으면 아마 얼굴도 기쁨도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떨어지고 감사한 마음이 막 드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 막 드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 생기고 말도 하기 싫고 교회도 그냥 더 띄엄띄엄 가게 되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가지 말자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없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소유, 돈과 지식과 명예, 그 소유를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참 이 소유를 더 기뻐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더 기뻐하고 있는 경향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 소유를 기뻐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지요. 그 소유를 상대적 기쁨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신앙인들은 상대적 기쁨도 가질 수 있죠.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저도 제가 그 돈을 만약에 좀 더 많이 벌면 벌 수 있지는 벌지 모르겠지. 돈 버는 건 좀 상관이 없긴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어떤 소유를 더 가지게 되면 더 기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를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무엇인가를 더 가지게 되면 기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 해가지고 까먹어버렸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더 가지면 기쁜데, 그러나 이것이 무슨 기쁨이라고요? 이것은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을 말할 때도 있지만 주로 절대적인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절대적인 기쁨은 지극히 큰 것입니다. 그 돈이 있는 것이 절대적인 기쁨이 되지 못하고 상대적인 기쁨이어서 그냥 작고 또는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돈이라는 것이 나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나에게 편의를 주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와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은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창조주 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절대적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이렇게 실감 나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상대적인 기쁨은 그냥 좀 높여서 1단위라고 할 수 있고 1단위도 안 되는데 1단위라고 말을 하고 절대적인 기쁨은 너무 위에 있으니까 좀 낮춰서 100단위라고 생각을 해보지요. 그렇게 낮아질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인데 그냥 비유컨대 그러면 상대적인 기쁨은 매우 기쁠 때는 제일 클 때가 언제입니까? 9. 세상에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세상에서 1등 부자든지 세상의 1등 부자의 1등 똑똑함에 1등 명예에 1등 모든 것을 가져도 9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없으면 0이에요. 그러면 9와 0 차이가 그 안에 많은 차이가 있죠. 소수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울고 웃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에서 그냥 낮추고 해서 100단이라고 했다고 했지요. 제일 낮은 사람이 100이고요. 좀 더 높으면 이제 900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지요. 상대적인 기쁨은요, 많이 잃어봤자 0이고 많이 얻어봤자 9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작은 기쁨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대적인 기쁨을 다 잃어도 100이고요. 상대적인 기쁨을 다 얻어도 109예요. 100이나 109나 그렇게 차이 없지요. 그런데 그 100일 때는 109일 때는 막 날뛰며 기뻐하고 100일 때는 막 자살할 것처럼 막 우울증이 있고 막 그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100단위는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데 그것은 곧 0과 9 사이에서 날뛰는 것은 그 사이에서 기뻐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지금 그가 상대적 기쁨밖에 모른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 기쁨을 알기 위해서 이 상대적 기쁨이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이 절대적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음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랬죠. 열매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대적 기쁨을 깨닫게 되지요. 더 깊이. 그러면 이제 100이었다가 500이 됐을 수 있습니다. 500억. 그러면 500억이 있으면 501억을 가지고 있든지 509억을 가지고 있든지 앞 단위가 바뀌는 것과 뒷 단위가 바뀌는 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뒷단위 1자리에서 혹 없을지라도 앞단위 100단위에서 올라가면 그러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열매 없음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겐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어요 할 때 있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저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그래서 때또 차 운전하다가도 혼자 갑자기 울컥할 때가 있고 혼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군종병이었던 한 형제가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에 갑자기 지금 40대 초반인데 갑자기 백혈병이 걸려서 아주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참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백혈병이 걸려서 참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뭐지요? 뭐죠 그게? 네, 골수가 대만에서 골수가 맞는 사람이 있어서 골수 이식을 하고 또 좋았는데 최근에 그 부작용일까요? 그래서 온몸이 이렇게 막 썩어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슴도 함몰되고 그리고 뭐 볼도 함몰되고 그래서 이 볼 같은 경우 이제 다 썩어 들어가서 그것을 다 파내고 엉덩이인가 허벅지인가 쪽에 살을 떼다가 다시 채우고 하는 과정을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몇 달 전에도 이제 괜찮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하니까 얼굴도 잘생기는데 이제 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에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픔을 조금 느껴서 너무 감사돼요. 이제 이식한, 볼 같은데 이식한 그 살이 이제 조금 잘 접착이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안 아픈데 이제 조금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지금 이제 드레싱이라고 해서 계속 골문 거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드레싱 하는 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데 아픔을 느껴야 이제 조금 정상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아파야 아픔을 느껴서 감사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형제는 그렇게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여전히 백단이 절대 감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놓쳐서 그래요. 세상 살 땐 분명히 일담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적인 그 부분이 상대적인 기쁨인 그 부분이 매우 커 보이기는 해요.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뭐 돈도 없고 뭐 없고 하면서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냥 순진한지 그냥 진짜 그 상태에 있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매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 그 열매, 기쁨인지 절대적 기쁨, 절대적 열매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열매, 상대적 기쁨이 무화과 나무가 없고 또는 내가 원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속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일 단위입니다. 기껏해야 0에서 9 사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 기쁨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백단위라고 했지요. 사실은 백단위보다는 측량할 수 없죠.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니까. 그것은 기분 나쁜, 그것이 없을 때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통곡을 해야 합니다. 마치 주님 심판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됐을 때 통곡하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이 땅에서 이 열매가 없을 때는 절대적 열매, 절대적 기쁨이 없을 때는 이 땅에서 먼저 좀 통곡해야 그것을 조금 더 이룰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절대적 기쁨 부분에 있어서는 없어도 내 모습 이대로 뭐 자족 아닙니다. 이것은 자족하면 안 돼요. 이것은 더 참 가슴을 치면서 이 절대적 기쁨은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 열매, 절대적 기쁨의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열매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감사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몇 번 할까? 한 100번에서 200번 사이일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껌이든지 물 한 모금이든지 무조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는 최소한 2번 이상은 합니다. 1초를 하더라도 감사가 그 안에 2번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루에 20번만 먹는다고 해도 한 30번 주로 먹을까요? 물이든지 뭐든지 목구멍 넘어가면 다 기도하니 감사 기도를 하니까 만약 30번을 먹는다고 하면 그래도 60번 아니면 3번 하면 90번은 하지요. 그리고 아침 새벽이든지 또는 잠자기 전이든지 말씀을 준비하면서든지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도 감사하다는 것이 시작과 끝에는 무조건 들어가고 중간에도 계속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최소한 100번, 200번 이상은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하다고 마음으로든지 입술로든지 고백합니까? 그 전에 그랬었지요. 감사는 마침표라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했어도 거기에 감사하다는 말이, 감사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그 훌륭한 일이 믿음의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서 마침표가 되는데 만약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리 훌륭한 일에도 마침표가 되지 못해서 한 가지도 열매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이 땅에서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그것은 열매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열매가 안 됩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때로는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얻었던 때로는 열심히 해서 조금 좋은 열매 아니어도 감사하다고 말을 할 때는 그 하나하나는 다 귀한 열매가 됩니다. 마침표가 되어서 하나씩 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놔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여 심판받으실 때 하나하나 그 포장됐던 그 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마침표가 하나도 안 찍혀서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해놓고도 감사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가 많아야 합니다. 저처럼 저는 중학교 때 그 습관이 들었는데요. 뭘 먹을 때마다 무조건 한번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사를 좀 더 많이 하는 습관도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이 모든 상황이 좀 이렇게 불평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바뀌어서 그는 이제 몸머리 찌라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지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즐거워하며 이 단어는 그냥 뭐 속으로 즐겁다 그런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격하게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단어가 교만하게라는 단어로도 해석되는데 감정적으로 그냥 격하게 그대로 감정이 표출돼 버리니까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교만하게 보일 정도로 진짜 그냥 감정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뻐하리라는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리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그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1단위 열매는 완전 제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100단위의 열매, 절대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었는데 참 많이 부족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 100단위가 올라갑니다. 단위가 달라요. 올라가는 그 단위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을 놓친다면 지금 내가 100단위가 아니라 1단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맞춰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도 그 안에 1단위도 100단위도 이렇게 숫자가 여러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더 기뻐하게 되는 거겠지요. 저는 말씀을 인하여 기뻐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읽어도 모를 때는 기쁨이 없지만 한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묵상하면서 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묵상하면 한없이 기뻐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기쁨이 또 자라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단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라고 그랬지요. 그 사랑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아는 것도 그 안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가 참 무한되어서 항상 지게 넘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60억의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가 달라요. 그것을 아는 그만큼이. 우리는 그 아는 것을 더 늘려야 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 성도들에게 매우 유명한 구절이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래서 찬양으로도 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에 오늘 본문보다 더 유명한 성경 전체에서 5손가락 안에 꼽으라고 꼽을 정도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담겨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는 히브리어로 항상 이렇게 번역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히메라는 건데 그래서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있는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여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악인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의 한 유명한 랍비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안에 모세오경에 있는 635가지의 하라와 하지 마라 그 동사가 있는데 그 635가지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성경 66권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잘 보려면 2장 4절 5절 이렇게 3절부터 4절 5절 이렇게 앞뒤로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악인은 교만으로 산다고 그러고요.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 더 소유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더 소유하려고 해요. 술도 기쁘려고 먹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악인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더욱더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 사는 것이지요. 세상이 혼돈스러워도 의인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의인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 의인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야 하는 길이 있고 그 길은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아는 것이 열매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열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열매고 그 속에서 소소한 일상설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또 열매가 됩니다. 내가 감격하고 내가 경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한 4시 반쯤에 잤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늦게 자는데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자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2배로 더 꿀잠을 자게 해주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제가 좀 잘못해서 그래도 말씀 준비한다고 늦게 잤지만 질서 따라 2시간 자면 그냥 2시간만큼만 이렇게 잠의 효과를 보는 것이 법칙이고 그러니 하여튼 이렇게 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아파도 감사합니다 하고 잤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니까 머리가 안 아프고 많이 잔 것처럼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기치 않은 은혜, 제가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는데요. 기대한 은혜든지 기대하지 않은 은혜든지 한 달 전인가요? 저 의자 위에 물컵이 있죠. 저는 예배 설교하면서 물컵을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설교하다 이렇게 물 마시는 게 끊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새벽에는 이제 물 마시기 시작한 지가 한 1년 됐을까요? 항상 오기 전에 물 마시고 저기가 아니라 이쪽 칸에다 놓고 반절 마시고 반절 놔둡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는 되게 설교 끝나고 나서 갈증이 심해요. 먹다 보니까 이제 안 먹으면 더 심해요.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으면 더 그러고요. 며칠 전인가 한 10며칠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몸이 되게 안 좋아서 끝나고 나니까 막 더 갈증이 심한데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서 물 마시려고 하는데
새벽에 불을 끄거든요. 불을 끈 상태에서 이제 그 감으로 컵을 딱 잡아서 마시는 겁니다. 근데 감으로 딱 잡는데 이게 툭 쳐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순간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죽겠는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다 기도하시는데도 혼자 내려가서 물 마시고 오기는 또 좀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이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졌으면 물 몇 방울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라도 마시려고 딱 줍는데 안 누워있고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이 옆으로 쳤는데 어떻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물을 마셨는데요. 그냥 진짜 물 조금 마신 것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하든지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것이 우리 삶 전체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가득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 열매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은 그 열매는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열매도 없다면 이 열매 없는 것은 자족하지 말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열매만은 많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열매 없는 것 때문에 그가 이루어가야 할 진짜 열매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단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 차원에서의 숫자가 올라가고 있으니 일 단위에서의 숫자에 왔다 갔다 때문에 속상하고 절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냥 포기하고 그럴 바보는 없겠지요. 세상에 살면서 열매가 없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저도 안타깝고 당사자도 힘들고 그래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힘들고 좋은 열매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좌절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열매가 없을 때에 오히려 그 열매 없음은 어쩌면 우리의 본질적인 절대적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고 여력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열매에 집중했던 내 마음을 이제는 조금 멈추고 그 상대적 열매가 아니라 절대적 열매를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절대적 열매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부분을 다시금 깊이 기도하면서 하박국처럼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대적 열매는 우리가 조금 없어도 된다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지요. 그 열매는 사람마다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하나님께 주시는 때가 다르고 소명이 달라서 다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이 전부 1등 하게 해달라고, 전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인데 어떻게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상대적 기쁨은 진짜 상대적인 거예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면 조금 있으면 속상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니까 조금 있으면 기뻐하고 또 없으면 절대적인 걸 생각하는 그 계기를 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진짜 절대적 기쁨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만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진짜 가슴을 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만은 여기 있는 저나 또는 다른 사람 누구보다
또 내가 더 기뻐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늘 기쁨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크기에 진짜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에도 남들 보기에는 진짜 별거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 내년 혹시 그게 없으면 내년에는 진짜 그 부분에 더 열매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